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문입니다. 오늘의 주제, 질문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주요 포인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왔다인데, 이것은 사도신경에도 한 줄로 딱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도신경이 요약적 정말 필요한 요소만 딱 모아서 간추린 고백인 걸 생각하면 거기에 안 빼고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구나 알 수가 있죠. 어떤 부분에서 그러한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문답을 분석하기 전에 이거부터 봅니다. 족보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족보를 딱 가계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달라요. 아니 같아야지 왜 달라?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면 먼저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부터 내림차순으로 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내림차순으로 가는데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요셉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말미암았구나 알려주는데 문제는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부터가 문제인데 다윗의 후계자 누굽니까? 솔로몬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누가복음에 가면 그런데 다윗에서 나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름차순으로 갈 때. 이거 왜 이렇게 가지? 여러분,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요. 그래서 다윗부터 요셉까지의 그 명단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이 다릅니다. 왜 그런가? 이 의미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소요리 다윗부터 요셉 마리아까지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부터 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후계자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엄마 누굽니까? 밧세바. 그 유명한 밧세바입니다. 근데 밧세바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 솔로몬만은 아니었습니다. 시므아, 소밥, 나단 이렇게 있었죠. 이 나단은 다윗의 죄를 지적했던 그 선지자 나단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두 줄기가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마태복음 1장은 밧세바 솔로몬을 통해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북의 혈통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고 누가복음 3장은 나단을 통해 이어지는 마리아까지의 목의 혈통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었구나. 요셉과 마리아 둘 다 다윗의 자손이었음이 알려지는 그러한 명단의 교차 비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데 이것이 단지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다윗에게 무슨 약속 주셨습니까? 네 씨를 통해서 영원한 왕이 나오리라. 솔로몬도 타락을 하고 나라가 분열되고 참 포로 생활까지 했던 이스라엘의 지상적 나라를 생각하면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왕위의 약속이 무의미해 보이죠. 그리스도 영원한 왕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었구나. 우리가 그 언약적 약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틀에서 보면 이 줄기, 마리아까지 오는 이 줄기,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라는 것이 사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분쇄할 구원자가 오리라. 그 약속부터 이어지는 명단의 연속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두 줄기로 확인하는 것이고 특별히 마리아를 나는 목의 혈통까지 증명함으로써 여자의 후손의 의미를 또 부각시켜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중간의 선지자들도 이것에 대한 더 확증적 약속들을 기록하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하여 예레미야를 가면 때가 이르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난다. 진짜 왕이다. 지혜롭고 정의와 공의의 왕이다. 이것이 실현되고 진짜 완성이 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되었구나라는 것이 이 족보의 비교에서만으로도 탁 드러나는 사실인 것입니다. 족보의 기록은 공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정말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가시고 중간중간에 그 약속들을 더 구체화하면서 정말 요셉, 마리아라는 그 다윗의 혈통 그리고 그 둘이 부부되게 함으로써 이루어 가시는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말씀도 심상치 않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그 말씀. 때가 참에 여러분 참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때가 흐른다. 시간이 그냥 흘러간다가 아니고 시간이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의도가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합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의도가 꽉 찼을 때 그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즉 우연이나 임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이루고 계시는 일인가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었고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러고 나면 이 족보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공연이 기록된 게 아니고 지루한 명단 나열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보여주는구나. 그 실질적인 명단인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왜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걸 더 주목해야 되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울예문답 16, 17, 18 문답에서 계속 배운 건 그런데 이 인간의 족보의 나열, 그 인간의 역사가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원죄의 역사란 말이죠.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두 죄인된 그 역사의 나열일 뿐인데 거기서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인가? 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7장의 말씀에 대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신학적 의미로서는 이 원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인간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그 특별한 신적 능력. 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죄의 고리를 끊는 신적 개입과 신적 존재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라는 것이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그 선언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원죄의 고리가 끊기고 아담이라는 첫 번째 대표자에게서 오는 모든 비참함이 끊기는 순간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오신 그 예수님의 존재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실이죠. 이것에 대해서 마이클 리브스 교수님 이렇게 설명했죠. 그리스도 우리의 설명에서 자, 이것이 무슨 우리 역사를 보면서 뭘 증명하는가? 바울이 선언했듯이 우리 각자가 충분히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약간의 용서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 우리 자체가 문제 아니냐? 그런데 그 아담의 죄인된 정체성 자체를 끊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이 보여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랑은 결국 전혀 상관없는 거네요. 그렇지 않죠? 그럼 어쨌든 요셉과 마리아가 법적으로 부부가 됨으로써 요셉은 예수의 이름을 지어지는 그 법적 혈통, 그 가문, 다윗의 가문을 잇는 그 자손으로서의 증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짓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부로 엮이게 되면서 신적 개입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법적인 권리까지 이게 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이 여기서 다 보여지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면밀하게 역사를 이어가시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문답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거는 정말 진짜 몸과 진짜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신 거예요. 인간의 대표자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셨다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환상적에 오셨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의 인성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죄의 고리를 끊으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사실 너무 귀한 것이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러나 죄 없는 인성, 이게 중요하죠. 죄는 없다. 분명히 인성을 입으셨으나 죄는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속에 분명히 개입하여서 신적 존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죄의 연결고리를 끄는 죄는 없는 상태, 정말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철저히 갖추시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조금만 살펴봤었는데 마이클 리브스 교수님의 발언들을 몇 개 더 보자면 이런 귀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지존자께서 낮아지셨다. 창조자께서 피조물이 되셨다. 말씀이신 그분께서 말 못하는 아기로 오셨다. 하나님의 능력 자체이신 분께서 무력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 감사한 일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덕분에 우리가 누린 혜택. 이제 나는 감히 내가 그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까지 우리와 하나 되려고 하신 겁니다. 죄인이 되어 배반자가 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더 가슴 후비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자 봅시다. 그러한 신적 존재인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런 흠도 없었지만 지극히 겸손하셨죠. 스스로에 대해 어느 인간도 감히 할 수 없는 주장하셨지만 거드름 피우는 기색 할 수 없었죠. 왜? 구원과 사랑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얼마나 우리를 위한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면도 다시 보이죠. 왜 예수님이 가나온인 잔치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불렀을까? 버릇없어 보인다. 물론 예의를 갖춘 존칭이긴 하지만 어머니 아니고 여자여라고 했습니다. 구원자로서 신적 존재로서 그 마리아라는 육신의 어머니 존재와의 차이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자로서 마리아 앞에 섰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닌 여자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첫 번째 이적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이 유추 괜찮아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약속된 여인의 시임을 본인이 그 역사성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다. 동의할 수 있는 추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이 동정녀 탄생. 구원을 얻으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에 대한 절대적인 부정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다. 그래서 루터가 이것을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복음의 토대와 중심적인 내용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받기 전에 이게 그냥 본받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먼저 그분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의 것으로 주시는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 진짜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죄 없이 오셨죠. 그 구원자 역할을 수행하셨죠. 그러나 또한 요셉의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언대로 오셨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셨죠. 이것이 어떻게 인간이 되었습니까? 라는 그 주제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잉태됨으로 오셨다라는 그 의미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편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까지 하신 것인가? 충분히 묵상하고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